할렐루야. 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 내일 사이에 중부지방 위로는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하죠. 이 추운 날씨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방역에 더욱 좀 더 신경을 쓰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강주는 이 방역 당국에서 처음에 좀 교회에다가 좀 가혹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느슨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주만 정원의 50% 모임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부로 나누지 않고 우리 정원은 우리 교회가 300명 정도 되니까 성가대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150명으로 잡으면 요즘 1부, 2부를 합쳐도 15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150명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동안에 한 어떻게 보면 30명 이상의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양 찾으러 다녀야 될 것 같고, 또 지금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몸이 약하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못 나오고 계시고. 근데 또 방역당국에서 보니까 성탄절 예배하고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이 당국에서 예배를 들어라, 또 들으지 말아라 이렇게 다 지시를 해주니까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시에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훌륭한 시민들은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대신 축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성가대 칸타타나 또 음식을 나누는 거나 이런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성탄 예배도 1부, 2부로 나눠서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1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1부 예배 상대적으로 1부 예배가 2부 예배보다는 적게 나오십니다. 아침 요즘 1부 예배 나오려면 해 뜨기 전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좀 부지런해야 나오시는데 이렇게 좀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1부, 2부가 교인들이 잘 눈치껏 잘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집단 지성이 발휘돼 가지고 잘 적절하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오늘 2부 예배도 이 정도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다림이 절절한 시기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또 그래서 마스크 벗어 던질 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영업 종사자를 비롯한 서민들과 경제적 약자들이 이 가난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고대합니다. 또한 아무리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상들이 이렇게 회복되기가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교회의 모든 사역들도 예전처럼 돌아가길 바라고, 특별히 지금 선교지가 엉망입니다. 빨리 회복되자마자 제1차적으로 우리 선교지를 우리가 과감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주님보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먼저 나오기를 더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삶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2000년 전에 이렇게 현실이 어려울수록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백성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자라셔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워져 가시는데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 산상수훈에 비교해서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학자들은 산에서도 또 평지에서도 두 번 하실 거라고 하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이 간절히 기다리던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나중에 웃게 될 것이다. 지금과 나중이 완전히 뒤집히고 뒤바뀐다는 말씀이죠. 소위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울지만 나중에는 웃을 것이고 지금 배고프지만 목마르지만 나중에는 배가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웃는다는 것은 위로를 받고 삶의 내적인 기쁨을 누린다는 말이고 배부른다는 말은 똥배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족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지금 듣고 있는 이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 참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고통에서 오는 이 가슴 저린 애린 울음이 그칠 날이 없는 늘 이를 앙당 물고 하늘 쳐다보며 눈물을 감추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날이 계속되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대부분 날마다 노동을 해도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 없었고 그 척박한 광야의 삶에서 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어떻게 보면 도시락도 없어서 그냥 몰려다니는 예수님께서 빵 만들어주니까 그냥 몰려다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거짓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줄인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참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자기 현실을 돌아다보면 저게 뭔 엉뚱한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우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똑같이 자세히 전하고 있는 마태는 의에 줄인 자라고 말하고 있고 우는 것도 죄에 대해서 우는 애통한다는 말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먼저 목마르고 줄인다는 이야기는 잘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고 목마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야 해갈이 되고 배가 부를 것인데 보이지도 만질 수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배부를 것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하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 의를 추구할 형편이 안 됩니다, 주님. 배고파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늘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자녀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데 이 판국에 무슨 의입니까? 우선 고픈 배라도 좀 채워주시고 마른 목이라도 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의롭게 살든지 평화롭게 살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져볼 만하죠. 이런 사정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생존 경쟁의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득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메뉴가 구미에 당기고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냐는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부와 권력과 쾌락과 건강에 줄이고 목말라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전력 투구를 해도 살기가 바득바득한데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니 처음부터 이 메뉴는 사람들의 입맛을 끌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서론을 왜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다 알고 계실 것이니까 건너뜁니다.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을 잘 드시고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배부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분에 화초를 잘 심어서 몇 년 동안 잘 키웠습니다. 근데 모처럼 해외에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서두르다가 깜빡 잊고 저 누구한테 부탁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방치해 두었죠.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아주 바싹 말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을 가려고 이렇게 화초를 뽑아내고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그 화분에 이 화초의 뿌리가 이 화분에 화초의 뿌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말 없는 저 생명이 그동안 살아남고자 뿌리를 있는 이대로 힘을 모아서 다 뻗어나가면서 화분의 흙과 물을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을 보다가 이 주인은 너무나 미안해서 화분을 붙들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양분을 찾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리를 내리고 흙을 더듬는 이 뿌리의 욕구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본능적 생능을 위한 욕구, 생존을 위한 욕구입니다. 세상은 이런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이런 욕구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래적으로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애침으로 어디 보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인간은 식물과 동물과 달리 한 잔의 물과 한 상의 차림만으로는 그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심령은 이런 물리적인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물질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 근심과 걱정으로 배부르고,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허무와 절망으로 배부르고, 권력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상과 애로움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정욕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질병과 고통에 배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서려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것으로 줄이고 목말라는 것은 배부르지도 않고 해갈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철학자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비워둔 공백이 있다. 이 마음의 공백에 예수님을 모시기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그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경험한 성자 어거스틴은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셨나이다. 우리가 당신 안에 쉴 때까지 평안이 없었나이다. 하고 자신의 고백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과 포도즙을 들여도 입에 대어들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욕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과 생명의 의로움에 목말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신 것이고, 그분의 목마름이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분의 생명과 삶으로 우리의 영혼도 만족과 배부름을 비로소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으로 빵을 먹는데 자기 앞에 기르는 애완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개새끼가 루터의 손이 올라가면 빵을 따라서 입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빵을 들면 고개를 쳐다보고, 빵이 내려가면 그걸 내리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위로 저리 가면 저리 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루터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개새끼만도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손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바라보며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종의 눈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제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모든 것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야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면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에 살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삶의 형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고백할 때는 우리는 그곳을 바로 감옥이라도 천국으로 바꿔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목마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실존적인 갈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반응하며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배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렙다 가부의 병과 통이 넘쳐나듯 그의 삶이 영적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고 기쁨이 솟아날 것이고, 저 오병이의 기적의 베스다 들방같이 인생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누고도 12강줄이나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지금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지금 우는 자는 복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란 말은 잠시라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유한하고 지금은 내가 가지고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순간적인 것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절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구약에서는 언제 썼냐면 야곱이 자신의 애지중지하던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심히 고통스럽게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 내가 저 요셉을 편애한 이 아비의 잘못이구나. 이 아들을 죽인 것은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심히 슬퍼하며 고통스럽게 통곡하며 울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회개하며 슬퍼하는 애통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나 사회의 죄악 때문에 자기 책임으로 느끼고 심히 애통하여 우는 자가 곧 나중에 웃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억울하다든지 섭섭하다든지 왕따 당했다든지 누구를 원망하면서 소리 질러대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땡깡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띠보였습니다. 제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꼭 아버지가 형 것만 새 것 사주고 나는 계속 그것만 되물려 입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잡하니까 젖대 오면 끝나서 셋째는 또 새 것을 삽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나도 새 옷 사주라고 군대학교 2학년 때 온 방을 굴러다니면서 땡깡을 불고 울었습니다. 지지게 맞았는데 그래도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라 그러더니 따라 나와! 그래서 따라 나갔더니 시장에 가서 옷을 하나 사줬는데 잠바인데 입어보니까 여기서부터 발밑에까지 다는 것입니다. 군대학교 6학년 때까지 입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우는 것은 땡깡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가 우는 것은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동체나 또 세상의 죄악이나 남의 아픔에 슬퍼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울음은 반드시 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 3번 우셨죠. 첫째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열광적인 환영을 군중들이 하는데 그걸 보고 기뻐하시지 않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왜? 저 군중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과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러 들어가시는 자신의 심정을 몰라줬기 때문입니다. 불쌍해서 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망의 죄악에서 건지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 우리가 구할 것 다 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아직도 우리는 그 은혜의 마음을 모르고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너희도 너희 무지 때문에 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먹잇돌을 이 구약의 말씀 어느 정도 우려야 되냐? 장자를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을 가지고 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잇돌벌판에서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하는 것처럼 통곡하며 올라갑니다. 이 하다드 림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봄이 되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비도 잘 내리게 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빌었습니다. 이런 풍습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과 평화와 이 땅의 일용할 양식과 이 땅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너희들이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슬피 울며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애통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한 죄, 자기 이기심만 추구한 죄, 권력을 추구한 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원망한 죄,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 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본 죄를 회개하고 평화를 이루게 해달라고 슬피 울며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애통해 오신 것은 요한복음 11장 35절 나사로가 죽은 후에 무덤가에 찾아가서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다. 그건 곧 살릴 것이니까. 문제는 자기를 믿지 못하는 이 여동생들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 때문에 애통해서 우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나사로의 가족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불신, 이러한 의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어리석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애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사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또 슬퍼하라고 하십니다.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믿음을 갖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웃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복음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해서 못하겠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인류 구원을 위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잡아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애통하고 하는 이 통의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늘 부족하고 죄를 짓고 살지만 실컷 울고 나면 제사함의 은총으로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마치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 영혼에 영롱한 무지개가 뜹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인도의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신앙을 거부하던 불신 청년인데 눈병이 걸려 고생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밀진찰한 의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인적인 병균에 감염되어서 지금 당장 두 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에도 위험합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그리스도인 믿는 친구가 찾아가서 권면했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봐라. 이 청년은 염치가 없었지만 그럼하고 약속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답답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음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리고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실컷 울고 또 울고 눈이 탱탱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술 시간이 닥쳤습니다. 이상하게 육신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의사가 수술 전에 다시 진찰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전날까지 심하게 번졌던 이 병균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그의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구원하고 치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참회의 눈물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눈물로 구원의 은총, 치유와 회복의 은총과 세상을 이기는 참된 웃음,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눈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눈물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눈물이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한 눈물이고, 더 나은 나를 위한 눈물이고, 민족과 세계 만민을 위한 눈물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렸다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과 죄인들과 하나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런 애통하는 눈물로 이어져 오고 세워져 왔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평선이 넓혀져 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서간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서 여러분 부모들은 또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이런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 메마른 눈물 가운데 길러지고 있다면 참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눈물만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한 눈물만이 아니라 남을 위한 눈물, 주님을 위한 눈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을을 위한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할 때입니다. 다시 흘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한다면 주님은 우리 자신과 세상의 앞날과 역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갚아 엎어버린 마음, 눈물로 갚아 갈아엎어버린 교회, 눈물로 갈아엎어버린 세상은 생명과 평화의 텃밭이 될 것이고 생명과 평화가 저 배추속같이 풍성하게 깃들고 여물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대림절에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오늘 마음의 귀로 들으시고 하늘의 복을 생각하시고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